안녕하십니까? 오늘 밖에는 아주 감성적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 속을 뚫고 이 한적한 동산, 하나님의 성령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거룩한 장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연합회를 대신해서 마지막 의료선교사역 외에는 그 어떠한 목회 활동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하고 너무나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상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최사순 집사님과 또 함께 이 세천사의 의료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국연합회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행사들을 기획을 했는데 그 모든 행사가 사실 뉴스타트의 올바른 방향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싫어하는지,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가 잡고 이 의료선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건강기별의 방향성, 무엇을 위한 건강기별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개회 예배로 내일은 현대과학과 성경과 예언의 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기별의 근간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대청회로부터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뿌리입니다. 말씀, 성경, 그 다음에 예언의 신, 그리고 현대과학입니다. 이 세 개가 가장 이 균형 잡힌 형태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료선교사의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오늘은 뉴스타트의 각각 어떤 활동의 결과로서 현대과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또 우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이 채식, Plant Based Diet, 채식이죠. 이 채식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현대 가장 업데이트된 가장 최신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되고 그 채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며 이 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이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생물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별이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건강기별의 방향성 그 첫째 날 우리 개회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장 요양원에 오게 되면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금식이죠, 그렇죠? 금식을 포함해서 운동,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합니까? 음식을 아주 그냥 잘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 것보다는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인지 그 내용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떤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자연치유의 시작은 금식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물금식, 또 어떤 사람은 과일식, 또 죽식,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 외에 평상시에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를 먹는 어떤 절제식, 그 다음에 매 끼니 소식을 하는 어떤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금식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소화기계를 쉬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금식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성경에 금식이 나와 있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 이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믿음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성령과 교통하기 위한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식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면 기도, 금식 기도,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안수하고 보내는 그러한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7장 5절에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식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개할 때, 그렇죠? 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또 양심을 일깨우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금식이 행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금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금식의 과학적 효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효모 집중 연구를 통해서 오토파지 현상을 우리 인체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단독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은 세포를 정기적으로 교체합니까?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해요. 위백세포 같은 경우는 빠르면 2시간 만에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혹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각각의 세포의 종류마다 세포 교체가 아주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체되고 죽은 세포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과학자로서 이분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금식을 하니까 쓰레기 세포나 이 병원성 박테리아, 고름, 사체들 이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재활용되고 있는 인체의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이렇게 죽은 세포나 그 다음에 또 고름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병든 세포, 망가진 세포 잔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마치 쓰레기를 하는 것처럼 이 봉투를 가지고 와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자가 포식 소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자면 쓰레기 봉투 같은 거예요. 그 쓰레기 봉투를 우리 인체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뭐예요? 죽은 세포, 병든 세포, 망가진 세포, 고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세포 소기관에 이 리소솜이라고 하는 물질이 투여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이 모든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영양소가 되어 아미노산이 되기도 하고 포도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영양소의 기본 단위로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인체에 재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때 일주일 금식해도 아니 밥을 일주일 동안 안 먹었는데 그래도 움직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방을 태우는 것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체에 다양한 그런 어떤 우리 혈액에 염증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그렇죠. 염증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다양한 교체된 그런 세포들이나 병든 세포, 망가진 세포 이런 세포들이 재활용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 인체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넣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72시간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되는가요? 자, 공복시 시스템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필요하지 않은 면역세포, 특히 손상을 입은 세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활용합니다. 몇 시간 금식을 했습니까? 72시간 동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을 이렇게 72시간 이렇게 장기화할 경우 조혈계 줄기세포에 뭐가 촉진된다고요? 재생이 촉진되는데, 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교수 연구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이 정도로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뭐 할 수 없었다? 예상할 수 없었다. 와, 정말 놀랍죠, 그렇죠? 근데 이 조혈계 줄기세포가 재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혈 줄기세포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피 있죠. 혈액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비롯해서 T임파구, B임파구 등의 면역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세포를 평생에 걸쳐 생산해내고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근데 그 줄기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재생이 이루어진답니다. 정말 놀랍죠? 이 금식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밥을 안 먹고 굶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인체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완전히 다시 재생시키는. 왜냐하면 피가 새로워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면역 세포들이 또 새로워지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금식을 제대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체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과 금식은 몸과 마음에 무슨 이점을 제공해요? 유사한 이점을 제공하는데, 자, 그들은 둘 다 무엇을 젊게 유지한답니까? 두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신문에 한 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기적 금식은 무슨 건강을 개선시킨대요? 뇌 건강을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무릎을 딱 쳤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딱 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현대 과학은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면역세포가 어떻게 재생되고, 그렇죠? 어떻게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는지에 집중을 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금식과 뭐예요? 뇌, 즉 선악을 분별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인지 능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와,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해 보세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좋아지고 세포가 젊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신경세포들도 같은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이 죄에 대하여 경정을 울리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이 가슴이 움직여요. 그리고 막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나오게 되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했죠? 우리 최사선 여기 원장님 계신데 정말 환자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육체적 건강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건강은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인체 가운데 넣어 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유익은 바로 어디다? 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를 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현대 과학과 성경과 예언의 신이 정확하게 뭐하고 있구나? 일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금식하면 여러분들 내 건강 때문에 금식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내 건강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무 과식을 했거나 혹은 또 내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속이 불편한 게 좀 있거나 그럴 때 금식을 하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금식을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드디어 밝혀낸 겁니다. 금식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뭐다? 뇌라고 하는 사실. 이 뇌는 바로 선악과 신앙과 분별력과 이해력과 지각력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단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매주일 하루나 이틀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치료나 진료에 의한 것보다도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금식에 대한 어떤 이렇게 우리의 질병적 치료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 과학과 성경을 보니까 아하, 이게 바로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시대 소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보다 더 돈 안 들고 단순한 게 있습니까? 예? 이거보다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게 뭐 있어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뭡니까? 금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로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뇌신경을 얼마나 맑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분별력,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는지, 이 부분들을 경험 아직 안 하셨다면 꼭 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또 아주 2013년 유타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실험을 했는데요. 24시간 물만 마시는 금식을 했더니 인간 성장 호르몬이 여성은 1300%, 13배, 남자는 2000%, 2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뭐가요? 물금식만 하루 그냥 30분마다 이렇게 한 컵씩, 혹은 이게 그렇게 마시다 보면 제가 해보니까 막 입안에서 온갖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한 컵씩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기능들도 있겠죠. 아까 전에 오토파지 증상뿐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무수무수한 효과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성장 호르몬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이들에게만 필요해요? 어른들도 이게 안 나오면요, 질병 회복이 잘 안 되고, 어떤 조직체가 재생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인체에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세포의 죽음과 재생이 계속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셨죠? 우리 인체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이런 모든 이 내분비 기관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분포하는 그런 신경 세포들, 이런 것들이 금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딱 중심이 잡혀지고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 최대화되는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그 다음날 금식하려면 그 전날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수분을 섭취하고 한 끼만 일단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만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아침을 안 먹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금식은 무조건 내가 작정하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도 안 먹어야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음식의 양을 제한하고 적절히 하게 되면 금식과 같은 효과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바싹 마르신 분들은 또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이 증가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렐린이
증가하게 되고 음식이 땡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금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이야기한 것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본면 490쪽 넷째 줄.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6시 반에 아침을 먹고 1시 반에 점심을 먹는다. 우리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가족들에게 편리한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식사 시간을 약간 변경하곤 한다. 나는 하루에 2끼만 먹는다. 그리고 35년 전에 나에게 주신 빛을 아직도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58장에 있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부분 현대과학과 성경과 예언의 시인을 종합한 것이 이사야 58장의 이별입니다. 물론 이제 최차선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겠지만 나의 기뻐하는 금식 나오고 있죠? 이 금식은 단순히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서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이제 분명히 제 스스로의 관점에서는 이제 충분히 보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꽂고 양식을 나누고 빈민을 집에 드리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식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최고의 목적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렇죠? 예,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묵상을 또 해야 할 그런 성경절이죠. 그렇죠? 한번 읽고 그냥 이해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현대과학과 연애신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이거구나. 그렇죠? 예, 우리가 왜 금식을 이렇게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금식의 궁극적인 효과를 현대과학은 왜 얘기하는지, 단지 뇌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엘렌 지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왜 뇌가 중요한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다 연결해 보면 야, 이 기별이야말로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단들이 반드시 실천하고 경험해보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 맺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내일 제가 자세하게 채식과 마이크로바이옴 이 연구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내일도 또 나옵니다. 면역세포가 80%가 장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보조 T세포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여기 결장이 있죠. 결장. 그쪽에 상피세포 근처에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느냐? 이 장내 유익균의 신호를 받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계가 뇌에만 있는지 알았더니 현대과학이 심장에도 있고 장에도 있습니다. 이 장에 있는 신경계를 제2의 뇌라고 지금 현대과학자들이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보니까 장내 미생물들이 서로 분자 신호를 통해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보세요. 식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기분을 결정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할지 의사 결정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자세한 기전은 제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자, 이거 보세요. 우울증, 불안증, 자폐증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뇌, 그렇죠? 뇌신경계,
그 다음에 또 호르몬계,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된 호르몬계 잘못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되는데 결국에 지금 현대과학이 최고조로 이 연구를 통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도 궁극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뇌건강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뇌가 건강해지는 그 어떤 가장 큰 현대과학의 큰 프레임 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장내에 좋은 미생물을 가지는 것 또한 우리의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면 음식과 운동과 그 다음에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활성화되게 되면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이 강박증 환자, 우울증, 불안증, 조현병, 각종 정신질환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중독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신의 현대과학을 다 연구해보면 결국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뇌신경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잘못된 뇌신경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 강박, 우울, 불안 다 이게 지금 편도체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두엽과 이 편도체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이 전두엽을 통해서 전전두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컨트롤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장내 미생물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동으로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태양도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담배도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오염된 공기 마시면 살을 찌게 하는 미생물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대과학이 계속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장내 유해균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다 신경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저는 되게 연구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연구를 좀 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여러분 이 신경계 중에서 부교감 신경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밤새 교감 신경계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장에 있는 미주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장내 신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껴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말 신기한 인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정말 너무 많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신경과학자 이 다니엘 울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뇌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운동, 즉 움직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멍게의 예를 듭니다. 여기 하나 있죠, 멍게. 이 멍게가 유생 때에는 바닷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막 이렇게 헤엄쳐 다녀요. 그러다가 특정 시기에 딱 이르게 되면 바위 위에 찰싹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바로 그때 멍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신기하게도 영양 보충을 위해서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먹어버립니다. 뭐와 뭐를 먹어버린다고요? 뇌와 신경계를 양식으로 삼아 먹어버립니다. 움직임이 없어지는 한 뇌는 사치품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의 이 어떤 이 피지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우리의 운동과 연결이 있죠. 어디를 톡톡 치면은 팔이 막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인체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또 뇌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의 비활동은 지력,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저하시키고 또 뭐예요? 도덕적 능력까지도 저하시킵니다. 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적절하게 신체 운동을 충분히 하게 되면 지력도 올라가고, 예, 어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아니 도대체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예, 지금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뭐예요? 이미 계시를 통해서 다 써 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하는 게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이게 사실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더 세밀하게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게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나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하지,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는 안 해. 그냥 유산소 운동만 할래.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부분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성경 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성경을 봐도 이해력과 지혜력이 약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이미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내일 이야기를 하겠고요. 예. 자, 그 다음에요. 근력 운동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기 힘든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근력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 걷기는 좀 해요, 그래도. 요즘에 또 뭐 맨발 걷기도 그냥 치유 사례가 인터넷에 하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맨발 걷기를 아주 그냥 뭐 거의 신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접지 이론에 대해서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이 대지 자체를 지금 거의 신으로 지금 숭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접지 이것 자체가 이미 어떤 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이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접지가 모든 만병의 통째라고 이야기하면서 접지를 막 하고 끝나고 나서 술 먹고 막 그냥 술 파티, 호기 파티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걷기를 지금 선도하고 있어요. 정말 한심하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맨발 걷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또 얘기하려면 제가 또 1시간 얘기해야 돼서 조금 오늘은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육량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금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아주 감소해요. 이게 살이 있는 거하고 근육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아무리 살이 많아도 근육량은 거의 없을 수가 있고요. 정말 호리호리해 보여도 근육은 꽉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근육이 뇌 기능도 향상시킨다는 주제를 다룬 생로병사. 자, 근력 운동이 뇌 기능 향상 혜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특별히 보세요, 여러분. 자,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 힘들 때 여러분 놀라워요. 뇌의 피질이 똑같이 두꺼워져요. 이 그러니까 힘든 것을 느끼면서 뇌도 뭐예요? 같이 운동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연구 결과 근육 운동을 했더니 밝혀낸 증가폭은 이게 한 2주 아니면 4주 정도 한 것 같아요. 약 0.2mm로 피질의 원래 두께가 약 3mm입니다.
자, 그러면 3mm가 0.2가 늘었어요. 몇 프로입니까? 약 7%.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알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알통이 운동하는 여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생긴다고요? 뇌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력 운동 힘들어요. 팔굽혀펴기, 또 그다음에 뭐 버티기, 뭐 이런 것들 진짜 하려면, 그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냥 딱 엎드려서 버티는 거. 이것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회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고 돈도 하나도 안 드는데 몸의 전반적인 근육을 다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버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뇌까지도 뇌 피질이 두꺼워진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뇌 관련 질환에 대한 해결책도 돼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지켜보면요, 막 의지력,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차고 넘쳐요. 예. 근력이 딱 생긴 사람은 이미 뭐예요? 뇌의 피질도 두꺼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나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어디에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근력이 다 빠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아이고 아파라.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유산소 운동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뇌 기능이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근력이 있으면 90이 돼도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지치지가 않습니다. 기력이 빠지지가 않아요. 근력이 있으면 뼈도 강해집니다. 우리 인체는요, 정말 신기해서 근력이 만들어지면 이 뼈가 어떤 신호를 받는지 아십니까? 근력이 뼈와 같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근력이 강해졌는데 뼈는 약하면 이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근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뼈가 나도 이제 좀 강해져야 되겠다. 신호를 받고 그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고 그러한 음식들이 땡기게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청교적으로 이 블루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장수마을 블루존 아시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음식도 있지만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 블루존 장수마을촌을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러한 꿈을 지금 현재 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80세, 90세 되신 분들도 근력만 있으면 인생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완전히 근력이 쫙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 20분만 해도 뇌 기억력이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뇌 기억력이 즉시 향상이 됩니다. 시험 치기 전에 근력 운동하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면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런 현대 과학과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 삼각, 이 균형과 조화를 이렇게 봤을 때 뉴스타트, 운동, 음식, 그 다음에 금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10년 더 살기 위해서, 질병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단편적인 시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육식을 포함해서 많은 논란들이 아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어때? 어차피 10년 그냥 안 먹고 10년 더 살아. 그냥 나는 10년 덜 살고 죽을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큰 비전, 본질적인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희별에 좀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봅시다. 자, 예민한 뇌신경이 어떻게 되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육식을 하지 마라. 왜요? 고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써서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 고기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천만에 고기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다 소화하면 돼. 이런 논리를 또 갖고 와요. 여러분,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예민한 뇌신경이 어떻게 하게 되었다? 무감각하게 되었다. 그 동물적 욕망이 도덕적 그리고 지적 능력을 어떻게 했다? 희생시키면서 동물적 욕망이 강화되는 이 메커니즘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봅시다. 섬세하고 민감한 뇌신경들이 어떻게 되고? 약화되고 아주 어떻게 돼요? 흐릿하게 되어 거룩한 사물들을 뭐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취하여 뭐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보세요. 거룩한 사물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통 사물과 같은 낮은 수준에 놓게 된다. 뭐 하게 되면? 육류를 하게 되면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온 뇌가 그냥 신경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서 뇌는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는 분별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지금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뉴스타트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체 비활동 아까 전에 이거 얘기했죠. 자, 봅시다. 40년 이상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었다. 그리고 어떠한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경우 나는 음식의 양을 더 어떻게 한다? 더 제한한다. 나는 혼란을 일으킬 만한 음식은 어떤 것이든 내 위 속에 넣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 의무로 느낀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여러분 이 세천사 기별을 이제 우리 뭐 이게 다 우리 이렇게 하실 거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14만 4천인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서져 있는 사람. 이 마음이 누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 이게 바로 새 천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개혁의 올바른 목적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므로 이 뇌신경, 이 전전두엽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것을 위하여 건강개혁을 하지 질병치유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건강기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의료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말과 글로 그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자 보세요. 식사에 엄격하게 절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차려진다면 나는 언제나 좋은 것들만 선택한다. 왜? 왜요? 10년 더 살려고? 아니죠. 이와 같이 함으로 나는 명석한 두뇌의 기능을 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실험을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과식을 했을 때나 그러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이 집중력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이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실험적으로 해보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일부러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그럴 때가 있으면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재림교회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님들 중에 면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예.
국수를 너무 좋아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육식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자,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봅시다. 비록 그것이 가장 어떤 음식일지라도, 단순한 음식일지라도,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또 어떤 분은 국수 먹었다면 3그릇 기본입니다. 예, 과식은 뇌신경의 민감도를 마비시키고, 아시겠죠? 그 활력을, 뇌신경도의 활력을 약화시킨다. 과식은 과로보다도 신체 조직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타트 기별, 건강 기별, 건강 개혁 하는데 고기를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것에 여러분들이 꽂히면 안 됩니다. 최고의 건강 개혁자는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건강, 이 뇌신경의, 이 뇌의 건강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건강 개혁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나 저기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갔을 때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 채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 기별을 똑같이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뭔가 하면 뇌신경을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명석한 두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뉴스타트의 가장 근본 목적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깊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현미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어떤 논란이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건강 기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현미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야, 현미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본질적인 것을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 그럼 내가 현미를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현미보다 더 좋은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 예. 이 보리는요, 당뇨 환자들에게 이 혈당 수치를 가장 잘 안 올라가게 하는, 예, 어떤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음식들을 다양하게 좀 하면서, 예, 어떤 그런 본질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계는, 예, 소화기관에 너무 많은 부담이 지어지게 되면 이 뇌신경계는 위장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온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늘에서 오는 어떤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예. 제가 최차순 원장님이 쓴 그 책을 거의 다 읽고 나서 또 제가 채널이라고 하는 그 CD를 통해서 싹 다 세천사의 기별과 뇌신경을 다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야, 여러분, 제가 방금 뉴스타트 건강개혁이 결국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자, 이거라 그랬죠. 근데 엘렌 G 화이트 여사 기별을 다 검색한 결과, 연구한 결과, 바로 이 하늘에서 오는 이 두려운 엄숙한 이 기별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건강 개혁입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엄숙하고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그 기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말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오는 엄숙한 기별은 이 타락해 하는 악습의 방종에 대항하여 무장되지 않은 마음의 강력한 감화를 뭐 할 수 없다? 끼칠 수 없다. 그래서 건강개혁의 기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오른팔이 되는 것입니다. 감화를 끼칠 수가 없어요. 아예. 자, 그러면서
예민한 뇌신경이 약화되고 둔하게 되거나 마비되지 않게 함으로 거룩한 사물과 그렇죠? 속죄의 가치,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를 뭐 할 수 있게 된다? 이야,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더 클리어하고 명확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건강개혁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확한 엘렌 주 화이트 여사의 희별이 있을까? 현대 과학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은 정해졌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곧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성경절이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마 이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공식 주석은 이것은 건강개혁입니다. 건강개혁을 통해서 우리 몸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어떻게 하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건강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뇌신경이 좋아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의 방종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보셨습니까? 이 성경절은 건강개혁에 관한 성경절입니다. 오늘 이 방향성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제 이 첫 번째 개입의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이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이 비본질적인 요소에 뉴스타트 건강개혁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 의료 선교사로서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증인이 된다면 바로 사람들에게 분명히 할 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개회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개혁에 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과학과 예언의 신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강개혁에 대한 삶을 우리가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분별력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친히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천사, 의료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